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어요? 네. 장마에 혹시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대단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왔다 갔다 다녔는데 고속도로에 물이 미처 흘러가지 못해가지고서 그냥 가운데 차선까지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비가 참 이렇게 많이 올 수도 있구나. 도대체 이 많은 구름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비를 머금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비가 왔죠. 그래서 피해가 없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참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월 말인데 마치 장마 때 오듯이 그렇게 한 3, 4일을 비가 퍼부어대니까 생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점도 많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함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늘 들어도 항상 마음이 뻥 뚫리게 아주 좋은 보험성 해주신 우리 김경훈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연말에 한 번 또는 추수감사절에 한 번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다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고마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면 주님이 받으시는 고통을 내가 같이 받게 되겠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면 그 못의 아픔이 나 역시 똑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위에 살리라. 분이엘 찬양의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둔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다시금 되새기며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깨닫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삶의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보통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약 50일 정도 되는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에 4월 1일이었으니까 거의 오늘 5월 20일, 거의 50일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이 50일이라는 말인데, 이게 부활절이 있고서 50일 뒤에 성령이 내려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아닙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내고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세 개의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아주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추석이나 또는 설날을 지키듯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하고 50일째 되는 그 즈음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력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가 태어나시고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 그리고 그 뒤에 부활절 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력이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주님께서는 열흘 전에 주의 승천일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서 그들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는 또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계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을 지탱하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는 그 세계 기독교 협의회 같은 데서는 영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어 아니죠. 한국말인데 영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 말이 영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리에이터,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Jesus Christ는 어떤 분인가? 리디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Holy Spirit,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럼 그들이 만들어놓는 거 표현은 Sustainer라고 합니다. Sustain. 이렇게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땡 하고 치면 그냥 땡하고 소리가 그냥 멈추는데 밑에 있는 페달을 밟아주면 땡 하고 치고서 소리를 띄워도 소리가 남아가지고 우 하고 그 소리가 계속 남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페달이 있습니다. 다 이런 건반악기 그 페달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서스테인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탱한다, 유지한다. 그래서 성령, 홀리 스피릿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세상을 유지하는 것, 세상을 지탱하는 거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피조물이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언 비슷하게 제자들에게 당부도 하고 제자들에게 권면도 하고 제자들에게 용기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신 예수님한테 너무 의존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의존적이라는 말은 그 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하고 의지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선생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흐지부지 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결심이라든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게 무슨 말, 왜 떠나가시나? 어디 잠깐 다니러 가시나? 누구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네 집에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근데 예수님은 그 의미가 아니었죠.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럼 너희들이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보여줬던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못 보여주게 될 터이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서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지, 왜 그 성령께서 오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올 터인데 그가 너희에게 오면 두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미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러 오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으셨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제자들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신다.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가지를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왜인가?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요새 우리말에는 가르친다는 말이 좀 어떤 때는 좀 나쁘게 쓸게요. 네가 날 가르치려고 들어? 뭐 이럴 때는 나쁜 표현을 쓰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는 것은 아주 더 좋은 일입니다. 배워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니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가르치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어를 가르치든지 영어를 가르치든지 수학을 가르치든지 음악을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도록 그것들을 가르쳐 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좀 불편함도 있고, 뭘 꼭 이래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불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가 너무 뿌리 깊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하는 방법도 좀 철저해야 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꽃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김영란법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죠. 500원짜리 음료수를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500원짜리를 드리면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랬더니 뭐 요번에는 뭐 한 반의 대표 한 사람만 반 아이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선생님한테 드리면 된다. 뭐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가 생일이면은 이제 초등학교에 주로 국한된 일입니다. 엄마가 그 생일인 날 또는 전날 선생님하고 전화합니다. 아, 내일이 우리의 생일인데 저희가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조그만 과자, 음료수 하나 가져가서 한 뭐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거 선생님 재량입니다. 생일 파티를 해결될까요? 예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럼 가져와가지고서 뭐 진짜 요만한 과자 하나예요. 과자 하나, 그 다음에 조그만 주스 하나, 그거 먹으면서 애들이 해피 벌스데이 해주고, 만약에 조그만 케이크라도 하나 사왔으면 그거 촛불로 끄고, 그 또 케이크는 또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잘라서 나눠 드시고, 이렇게 해서 생일 파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겠어요. 김영란법이 생겨서. 왜 못하겠냐면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학부형이 학생들이나 선생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제 엄마, 대위 엄마가 와가지고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줬으니까 하면서 은근히 대위를 내가 좀 잘 봐줘야 되는구나. 대위한테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게 공평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했는데, 사실 그 정도쯤은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쯤도 못하는 아이의 부모가 그 반에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쟤네 엄마는 생일이라도 와서 아이들한테 피자를 사와서 피자를 한쪽씩 돌리고 콜라를 한 잔씩 줬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못하면 그 부모는 또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려면 그냥 차라리 서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김영란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승의 날이 되어도 선생님한테 꽃 한 송이 못 갖다 드리는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워낙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평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해도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선생님한테 한 학기에 20불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됩니다. 2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돼요. 근데 2만 원을 넘으면은 선생님이 신고를 해야 돼. 교육청에다가 내가 25불짜리 선물을 받았다. 화장품을.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게 뇌물이냐 뇌물이 아니냐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선물을 해도 정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조그만 거 하나 그냥 사다가 한 학기 끝나고서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애 안 가르칠 때 우리 애 담임일 때는 안 하고 우리 애가 이제 하는 걸 올라가니까 이 선생님 더 이상 반이 아니면 그때 가서 지난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요만한 거 뭐 15,000원짜리 우리말로 하면 2만 원 이하짜리 그냥 선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단위가 막 동그라미가 뒤에 더 붙어가지고 자꾸 커지고 뭐 봉투가 밑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렇게 설교하다 이렇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만 가겠습니다. 스승의 날 얘기가 이렇게 됐죠. 스승의 날. 지난 15일 화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우선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고 형제 자매도 영향을 미치고 옆집에 사는 사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도 나한테 어떤 때는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교우들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치면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승입니다. 스승. 여러분도 그런 스승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다 오래돼가지고 학교 다니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런 아주 좋은 스승이 한 사람 있으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스승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삶이 굉장히 자긍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동대문교회 다닐 때 대학교 시절에 동대문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 1970년에 시작된 동대문 재건 중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동대문 뭐로 바뀌었죠? 또 뭐로 동대문 학교로 바뀌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없어지기 전에는 그 이름이 이제 동대문 교회 배움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때는 정말 돈 없어서 지금은 뭐 다 의무 교육이지만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야학이 여러 군데 있고 그 야학을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는 검정고시라는 걸 거쳐서 학력을 인정받고 다음 상급 학교는 제대로 된 학교로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살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건 중학교를 시작이 됐는데 제가 할 때는 이제 이름이 배움의 집이라고 이제 바뀌어서 그때는 뭐 꼭 그렇게 검정고시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내가 행여 돈이 좀 없더라도 행여 우리 집안이 좀 가난하더라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에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긴 했지만 이제 종종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시당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그 어떤 기라고 그러죠. 1980년에서 82년, 3년, 4년